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오후 설교는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까우니까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핏값임으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은 참 처음 이제 신약을 열게 되면 접하는 책이지만 많이 어려운 책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든지 듣는 것이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 영으로 충만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한 공부라고 지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한 공부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죠.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여기서 이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용된 거. 그것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성경을 뒤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없습니다. 이 내용이요. 예레미야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에 지금 밭값으로 치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에는 토기장이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구절은 없습니다. 이런 구절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족할 뻔했는데요. 성경이 오류인가? 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해서 말했다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은 것인가? 여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 그랬죠? 기록은 한 적이 없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지금 이걸 기록을 했을 건데, 어떻게 알았을 것인가? 이것이요, 바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예레미야가 말을 했으나 기록한 적이 없는 그 예언을 모아다가 성경에다가 써놓으신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책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의 영께서 그것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은요, 성령님께서 사도들 안에다가 넣으셔서라도 구약에서 써야 되는 말씀들은 신약에다가 다 나머지를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고요. 예레미야만 이 말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은 30개를 던지는 장면이 스가랴 1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게 값을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 하나님에 대해서 매긴 값이 얼마였냐니까 은 30개였다라고 스가랴 11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은 30개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은 30개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종의 값이라는 걸 압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은 33켈에 종들이 거래된다라고. 노예가 치러지는 그 대가 정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팔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죠. 어디까지 낮추셨냐니까 종의 위치에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종의 값으로 팔리신 것이었습니다. 이 선임 제사장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 5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은전들을 성전에서 던져버렸다 그랬죠. 그것을 이제 주워 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절 이후에 7절까지 보면 이 유다의 명의로요, 밭을 대리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죽은 후에, 유다가 죽은 후에 그것으로 밭을 사는 것인데, 이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유다가 밭을 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 선임 제사장들이 유다 명의로 대리해서 구매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요, 나가서 목매어 죽었거든요. 자기 행동을 후회해서 목매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그 자리가 토기장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전을 가지고 구매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그렇게 목이 매달려 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시체가 이제 매달려 있는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서 이 시체가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창자가 쏟아져 나왔고 몸 중간이 터져서 피가 완전히 그 땅을 점철시켜 버렸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이름이 8절에 보니까 그 밭이 오늘까지 피밭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암울한 최후입니다. 아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에 관한 부분을 예언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18장, 19장에 관련돼서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 토기장이의
집의 그 위치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남쪽에 이렇게 남동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거기가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분향을 하던 장소입니다. 무죄한 피를요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고 자녀들을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때 피를 흘렸던 장소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니까 게헨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게헨나. 근데 지옥이죠. 지옥의 이름입니다. 지옥의 예표가 되는 것이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게헨나입니다. 그 피밭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의 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마귀의 예표이기도 하죠. 지옥에서 바로 그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를요. 이제 이 타국인 왕들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타국인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타국인 왕들이.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 자도 이제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죠.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설교에서는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따라서.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고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분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한 공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마귀 역시도 제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됐던 용어인데 이게 언제 처음 나오냐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시리아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시초가 거기 시리아 안티옥이었습니다. 시리아 안티옥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위로 한 15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터키 국경 지역, 지금 오늘에 해당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시리아 안티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붙여서 쓴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고 이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자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도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사실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제자라는 뜻은요. 제자도를 실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자도를 사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실 부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관한 내용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거기 로마서에서부터 우리 지금 빌레몬서까지 있는 그 내용 말고도요, 사복음서나 일반 서신들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에 관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위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제자들 가운데 처음 주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속해 있었냐니까 바로 이 유다가 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근데 유다는요, 마귀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다는 인간의 몸이 있을 수 있고요, 인간의 혼이 있는데 그 영이요, 마귀였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배반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생각도 못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만큼 자신을 잘 가장하고 있었죠.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유다 이스카리오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된다고 공부해서 분별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요, 다 믿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그러고 속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말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것을 흉내내는 데의 귀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하죠. 예수님을 가장 잘 흉내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복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신비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아주 신비로운 일인데 이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셨냐니까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 역시도 육체로 올 것인데 그 신비를 뭐라 그랬냐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죠. 사탄 역시도 멸망의 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마귀 역시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도성을 갖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 역시도 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죠.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불리십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도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역사에서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석이 2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도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탄 역시도 자신의 사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거짓 사도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사탄은 또 예수님의 이적들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을, 예수님을 아주 많이 흉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귀인 유다가 옥매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라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언인데
유다 역시도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주님을 참 잘 흉내내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것인가? 마귀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너무나도 사람들이 속기 쉽게 되어 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들 있죠. 은사주의자들이 신유의 치유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구마의식을 한다고 사람 호텔방에 데려다가 막 갖다 패고요.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종을 땡 칠 때까지 방언을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그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디 방언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주는 그 소리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막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았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악령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영에게 점유당한 거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은 성령이 하셨답니다. 누가 흉내내는 것이죠? 마귀의 그 종들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요,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요, 제자들과 똑같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의 평가는 뭐냐니까 마귀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만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공부해 두지 않는다면 다 속는 겁니다.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래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한 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흉내낸 다른 예수였던 겁니다. 자기가 읽는 성경이 맞는 성경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변개되고 위조된 거였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알았더니 사람 많이 가니까, 사람들 많이 막 몰려가니까 저기도 뭔가 진리가 있는갑다. 저기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갑다. 그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 마귀가 가장하여서 속이기 위해 세워놓은 교회였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니까 종교 통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게 다 하나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장로교 교단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리교 교단, 침례교 교단 상관없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아래로 이제. 누가 이 미혹의 역사 가운데서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속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공부해 나간다라고만 해도요, 이 점을 알고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한 공부 두 번째로, 후회는 마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4절 보면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지금 이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입니다. 슬퍼했죠? 그런데 슬픔이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두 가지 슬픔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슬픔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어이 성취된 것을 알고 베드로가요, 피통하게 운 것입니다. 26장 75절에서. 그런데 유다도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남겼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슬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 30개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던지고 자살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신이라는 그 행동 자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후회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슬픔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냐, 세상의 슬픔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유다가 했던 슬픔, 유다가 했던 후회는요,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마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인 유다가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행동 그거 자체, 그거에 대한 후회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자백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괜히 그랬다. 그 인간적인 후회를 한 유다가요, 이제 자기 슬픔을, 이것을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갖고 갑니다. 누구한테 가냐니까 사람들한테 갑니다.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들만 막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기의 그 양심에, 내가 양심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그 양심의 위안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선임 제사장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슬픔이 바로 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자기를 죽일 만큼 후회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후회로 구원 못 받았습니다. 유다가 찾아갔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습니다. 못 해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 해줄 수 있는 답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4절 이제 후반부에.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 죄 문제는 나 관심 없다 이겁니다.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네가 선생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잘못된 것이라고 네 스스로 생각한다면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게 사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후회, 그리고 또 이 후회를 만회하려는 행동,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더 하겠습니다. 그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실 그런 거를 막 그렇게 받아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죠? 자살한다 그래가지고 막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유다는요, 세상의 슬픔을 가졌고 사망에 이른 겁니다. 목을 매서 죽은 겁니다.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이 베드로는 반대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배반한 일을 보고서요, 단순히 그 행동만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결론 지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이 제자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인 상태라는 걸 자기가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했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구제불능인 사람 그 자체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필요한 것이냐니까 바로 그때에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안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자기의 처절한 현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후에 겟세마네로 다시 갔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 락크만 목사님께서는 추측을 하십니다. 겟세마네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밤중에 잡혀가시기 전에 근데 거기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잤거든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가서 눈물로 회개했을 것이라고 락크만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루어 보겠노라고 결심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낼 수 없다. 이것을요, 철저하게 시인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밑바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에 대한 밑바닥. 사람이 교만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바로 이 방법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밑바닥까지 쫙 맞춰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니까 참된 겸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에요, 오래 출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8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요, 교회가 없이도 내가 이전에 해왔듯이 주님을 섬기는데 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내가 해왔던 것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이제 못 나가게 된 다음에 조금씩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이제 오래 지나서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은혜는 헌신하고 수고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동료된 여러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게 부어졌었던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참 시간 흘러서 그런 풍성한 수고를 힘입어가지고 내게도 은혜가 내려왔던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지가 가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지. 이제 나 혼자 떨렁 남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혼자 뭔가 다 이뤄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한 상태인 것인지 또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슬퍼하게 된 때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혼자서 주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은혜를 얻을 통로를 지역교회의 여러 신실한 성도들에게 손길을 놓여 성령님께서 그것을 쓰셔서 나에게도 부어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혼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성경 교사들을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지역교회를 만드시고 그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때 그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점을 깨달았고요.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다시 교회로 복귀를 시키신 겁니다. 길었죠? 길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에 관한 공부 3번째로, 무죄한 피에 대한 지식은요, 마귀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4절 보십시오.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지금 유다가요, 마귀인데 무죄한 피에 대해 지식이 있습니다. 그 마귀들의 성경 지식, 그 수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초림을 딱 하셨는데 더러운 영들을 막 쫓아내고 다니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근데 한 마귀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라보는 마귀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데 마귀들은 다 알아보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믿음이냐니까요, 떤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을 자신이 떨릴 정도로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막 덜덜덜덜 떨린다고요. 막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이렇게 믿으면서. 마귀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받고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요, 그게 자랑할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죄한 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유한한 육체의 생명, 그것을 가리키는 상징이 바로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죽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못 죽으시죠? 그분께서는 피라는 게 없습니다. 흘려질 피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는. 그분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한 영이신 겁니다. 영이 어떻게 피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이 있냐고요? 뼈가 있냐고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흘려질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피를 담을 수 있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하나님도 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혼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들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 혼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죄한 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10년간 설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였나요? 그 이제 부흥사도 아주 혁혁한 설교자인데, 원래 이렇게 그 영국의 성공회 출신의 그 이렇게 거기 사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시인한 겁니다. 제가 그 사제였을 때 구원 못 받았었다고. 하스람이라는 목사가
자백하기를 자기 설교로 거듭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설교하다가 자기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요, 한 사람이 성경 지식에 대한 한 그 자체를 많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성경 지식은. 그런데 그것을요, 자기에게 진리로서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식을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에만 이렇게 가득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무죄한 피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지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적 성장 말할 것도 없지만요. 하지만 지식을 갖고 있어도요, 그 사람 자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안다라는 거랑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안다 이거랑요, 내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데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알 수 있죠? 유다가 이제 본문에서 보면요,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냥 그 지식 자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유다한테서. 은 30개 팔리게 되시는 주님에 대한 경고를 스칼에서 읽어보지 못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는데 성경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면전했어요. 자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유다에게는. 유다가 자기가 성경을요, 막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은 지식의 함정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게 어떤 좋은 설교를 들었다, 좋은 강의를 들었다, 이제 스스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 사람 얘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만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판단들이 들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자신한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설교가 헛되이 행해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장소에 설교자도 자기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도 없고요, 나 그리고 하나님 단 둘이서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한 분 딱 그 둘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나머지는요, 모두 다 그 예배를 돕는 것일 뿐입니다. 다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눈을 돌린다 한들 우리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들은 지식의 말씀들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실행에 옮기겠다, 그 결심이 딱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실행하겠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인 유다가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정도밖에의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들을 오늘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알았죠. 그래서 성경 외에는, 변개되지 않은 성경 외에는 마귀의 일들을 분별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 미혹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다, 마귀의 손에 의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자신이 내가 정말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더라, 내 밑바닥이 어떤 것이더라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가고 있는데 은혜가 더더욱 풍성해지지 않는다. 은혜가 풍성해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만 늘어난다더라. 이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 것이라 그렇게 되네요. 은혜가 풍성해진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게 되면요, 그 성경의 빛이 그 사람을 쫙 비추거든요.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과 말들과 행실들과 사고 체계와 가치관들 이런 거 막 비추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였구나.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계속 알아간다고. 그러면요, 그것이요, 자기가 그 은혜가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았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 잘한 겁니다. 나만큼 진짜 더러운 죄인이 있는가? 위선적이고 이런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이 있는가? 바울은 그 즉시로 안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더러운 죄인인데 바울은 그래도 그만큼은 안 겁니다. 많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신한테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자신 안에서 잘 발견되지가 않더라.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게 악한 불평이나 다툼, 시기와 또 분열만이 뭔가 끌어오르더라. 그렇다면 지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겁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제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식초예요. 식초를 컵에 넣고 식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컵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눈이 시립니다. 그게 독한 시기입니다. 그것처럼 자기 마음이요, 막 괴롭다고. 올바른 지식, 그것이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는 일이야말로 이런 모든 악한 것에서 피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바로 그 제자의 길을 잘 완성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공부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